오늘 복된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특별한 공로를 세워서 얻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전히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건이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가나안에 살게 됐지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가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는데, 그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성경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은혜의 보좌가 있고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심판의 보좌와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심판의 보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시편 9편 7절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보좌에서 뭘 행하신다는 겁니까?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보좌는 어떤 보좌냐? 심판의 보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보좌는 어떤 일을 행하는 장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보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보좌가 어떤 곳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심판의 보좌는 희고 큰 보좌다. 크고 흰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가 들어가서 본 곳이 있는데 그것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크고 흰 보좌는 심판의 보좌를 말하죠. 이 심판의 보좌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크고 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심판의 보좌를 크고 희다라고 했을까요?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공의로울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희다는 것은 성결과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크고 흰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이지만 동시에 그 심판은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시기는 어떨까요? 다시 한번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붕괴돼서 모든 현존하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크고 흰 보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여러분, 현존하는 모든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것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여러분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굴까요?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개의 책이 놓여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다른 책인 생명책 외에 책들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책들에는 모든 인간의
그들의 삶의 내용이,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가 행했던 모든 내용들이 아주 정확하고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샅샅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살아왔던 그 모든 행적이 여러분 가장 완벽하게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심판의 보좌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다 없어져.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아니에요. 성경은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죽은 자들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모습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또 다른 책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치더라. 여러분,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적든지 많든지 누구든지 그 심판을 받아서 그 죄의 그 경량, 어떤 내용에 따라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영원히 지옥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해요. 심판의 보좌 앞에 죽은 자들, 예수 없이 죽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보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심판의 지옥에 던질 수 있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팔 한쪽을 잘라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눈 하나 빼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떻든지 간에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죽은 이후에 그 지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들 중에도 보면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자유주의 목사들이죠. 가짜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고 믿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는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심판의 보좌도 있지만 또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에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보좌는 누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아무나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마음대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살펴보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보혈로 자기의 옷을 깨끗이 씻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씻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죄와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살아간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걸 믿습니까?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믿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열린 보혈로 내 죄를 씻을 수 있고 씻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담대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들은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담대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헬라어에 보면 이 담대히라는 말이 파르레시아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르레시아스. 이 파르레시아스라는 말은 번역하면 그 의미가 뭐냐면 자유란 뜻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탄의 노예, 또 죄의 종, 자유롭지 못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얻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처럼 여러분 떳떳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왕 앞에 나가듯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의 참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성경은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나가는 이유는 우리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넣어주느냐? 사탄의 참소가 있게 돼요. 지난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들을 하나 둘씩 지적하고 심어주고 깨닫게 해줘서 너는 죄인인데, 넌 더러운데, 너는 넘어졌는데, 너는 실패했는데 너 어떻게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을 자꾸 드러내게 만들어. 우리 안에 죄책감을 자꾸 보여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의롭게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연약했지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행, 내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어서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을 힘입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피, 예수의 보혈, 그 은혜,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갔어요.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갔을까요?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모세가 그걸 우리에게 뭐 하도록 해달라고? 전달하게 해달라고. 모세를 중재자로 삼았어요. 근데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을 뵙고 나오니까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나니까 그것조차도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에다 뭘 뒤집어 썼어요? 수건을 뒤집어 쓰고 모세로 하여금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시고 그 성소에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대제사장만이 정결하게 몸을 씻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의 휘장을 열고 깜깜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여러분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정결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가 정결한 피가 아닐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냥 못 들어가요.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거기다 줄을 맸어요. 끈을. 그 끈은 지성소 바깥에 성소 바깥으로까지 연결된 줄이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피를 바르는데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어린 양의 피를, 뭔가 문제가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바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거든요.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수시전을 보내요. 줄로 딸랑딸랑 소리는 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 뭐요? 죽은 거죠. 끄집어내잖아요. 못 끄집어내요. 왜? 들어가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줄을. 그 줄에 묶여 있으니까 줄에 의해서 질질질질 끌려 나오는 거죠. 이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지성소였고 하나님의 보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가름막과 같은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보시고 이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 했다고?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휘장을 찢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1년에 한 번밖에,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건 죽는 길이 아니요. 무슨 길이요?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 길.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얻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던 그 자리였지만 오늘은 여러분 예수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에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혹시 나는 죽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 떨며 들어갔지만은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왜 성경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16절을 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죠. 근데 긍휼이라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에서 찾아보면 스프랑크 미조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번역하면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장이 뒤틀리는 그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같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우리 인간이 받는 그 모든 고통과 시험을 주님은 받으셨죠. 아니, 그보다 더 큰 시험, 아픔, 고통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당하게 되는 배신도, 가난도, 배고픔도, 때로는 외로움도, 고독도, 목마름의 고통도, 심지어는 죽음을 우리 주님은 친히 담당하시고 경험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을 친히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도 하시고 우리의 고통도 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하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배신도, 때로는 가난의 고통도, 더 나아가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과부의 심정은 과부만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로 인해서 속썩어본 부모들만이 자녀로 인한 고통이 뭔지를 안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나올 때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같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게 되면은요,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환자들이 왔을 때에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고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은혜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의 지혜나 능력만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처지나 모든 환경이나 모든 세대나 모든 시간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은 죄송하지만 그 누구에게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고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망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니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혹시 실패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더럽혀졌고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니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르질 때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원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긍휼하심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받게 되는데 이게 웬 고집입니까? 이게 웬 무식함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기도해야 될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권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긍휼함도 받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그 속에서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끝까지 외면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 기자가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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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